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를 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자녀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친 한 어머니를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남편이 엘레멜렉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그렇게 해서 네 가족이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엘리멜렉이 재빨리 결정을 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 땅을 떠나자.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에요. 소위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양식 굶을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자 그렇게 해서 떠났어요. 그것이 모압이었죠. 근데 생각밖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남편, 가정을 이끌어갔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세상에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병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왜 죽었는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은 먼 외국 이방인 땅에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이 나오미 세 식구만 남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정을 책임질 사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어머니가 한말로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 모압 땅에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또 역시 죽은 거예요. 자식 하나 낳지도 않고. 바로 그것이 지난 모압 땅에 간 10년 세월 동안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시작됐을까요? 돌이켜보니까 이 나오미에게 이러한 불행이 펼쳐지게 된 것은 그가 깨달은 거예요.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베들레헴 땅이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떡방앗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떡방앗간은 어디에 세워져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서 곡식이 풍성한 곳에 떡방앗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날마다 풍요로운가요? 때에 따라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서 기근에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하죠. 문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한 땅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고 풍성한 양식이 있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됐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가정은 이루고 있고 자식은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고생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어렵다. 어떤 분은 야, 이거 장사를 접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야,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포기할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견뎌라. 견뎌라.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것을 견디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확창하게 꽃이 피는 날이 이제 온다. 그러므로 지금은 견디는 것이 잘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복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기근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풍요로운 양식이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가라는 것을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기근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판단에 실수가 생긴 거예요. 그 실수는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게 엉뚱하게 어디로 갔느냐?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알죠? 모압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따져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 동침을 해가지고서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을 이루었고 암몬을 이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없는 그러한 땅이 모압 땅이었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나오미의 가정,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 유다 땅 베들레헴 말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선택한 곳은 공교롭게도 모압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참에 아예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자. 이방 땅이지만은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니까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모압 땅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또한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멀었어요. 거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죽을 줄 누가 알았으며 거기에서 그래도 나머지 두 아들 남아있는 거 그 아들 의지하고 그나마 살려고 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어요? 남편을 의지했을 것 아니에요. 남편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의지해요? 두 아들을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붙잡고 나오미가 의지했던 것들은 전부 다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인생에서 누구나가 위기를 만나요. 누구나가 환난을 만나요. 누구나 고통을 만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에 생각을 잘해야 되고 그때에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땅에 기근이 들렸는지, 그렇던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무엇을 쫓아서? 물질 쫓아서, 돈 쫓아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그는 생각하고 그는 계획할 때에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다시는 기근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을 생각하고 떠났겠지만, 거기에서 그가 붙잡고 그가 의지했던 것 다 끊어질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돼요.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펼쳐나가면 그건 실수예요. 큰 오류예요. 큰 착각이에요. 거기에서 큰 불행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성경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새로 신랑들 만나가지고서 새 가정을 꾸려.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낼 때에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밖에 그러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사건, 자기가 만난 이 인생의 불행을 무엇과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내가 베들레헴 땅 떠난 것이 이게 실수네. 그리고 모압 땅 온 것이 이게 잘못이네. 이 베들레헴 땅 떠난 것은 하나님 떠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을 간 것은 돈 쫓아간 거예요. 물질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잘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실수였어요.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며느리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환난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내 계획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낱 먼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을 주었을 때에
그 베들레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오미와 같이 엘리멜렉과 같이 다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나오미 외에, 그리고 이 엘리멜렉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거기에서 참고 견딘 사람이 결국 승리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며느리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이방 여자 오르바와 룻에게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어. 하나님이 나를 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그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잘합니까? 다 올바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며느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시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아, 그렇다 그러면은 나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고 나도 잘못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는 그런 어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서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그의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 10년 동안 베들레헴 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비를 내려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듣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귀가 번쩍 띄었던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었다고?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당장에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오늘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결정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은 고향 땅이었고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가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나옴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고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회를 만나요. 은혜 받을 기회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때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요 섭리인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 내가 다시금 믿음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때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 두 며느리 불렀어요.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나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 돌아가야겠다. 너희도 같이 가자. 하고서는 이제 이 세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났어요. 베들레헴 땅으로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된 거예요. 아휴, 나는 남편 없고 자식 없고 홀로 이렇게 지내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매맞아 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 이 두 며느리는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또 이 두 며느리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며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어. 안 되겠다 하고서는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안 되겠다. 친정으로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새신랑들 만나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은 베들레헴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 노상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국은 그 두 며느리 가운데서 맏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내가 친정에 가서 새신랑 만나가지고서 행복하게 살게요 하고서는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싫다는 거예요. 나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룻을 설득을 해요. 야, 난 남편 없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게 돼.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새 신랑 만나가지고선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자식을 낳을 수도 없겠고 새 신랑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해서 남편 만나고 자식을 낳으면은 너 기다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머니의 말이 맞지요. 남편 없지요, 자식 없지요, 나이 늙었지요. 자식 낳는다고 해도 낳지도 않겠지만은, 낳지도 못하겠지만 기다릴 수도 없죠. 그 말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아닙니다.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룻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며느리 룻의 입에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룻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룻은 지금 무엇을 결정한 거예요? 새신랑 만나가지고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한 거예요. 곧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맏며느리 로르반은 새신랑 만나가지고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면서 그 어머니를 떠났어요. 그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행복을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룻은 안 떠났어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 룻은 무엇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이 며느리는 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이 나오미, 며느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쳤어 라는 얘기하잖아요. 또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하나님이 양식 주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는 비록 베들레헴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가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는 그 실수를 통하여서 혹은 그러한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지금 그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라고 다 훌륭합니까? 어머니라고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라고 다 훌륭하고 아버지라고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와 허물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얘기를. 내가 그때 실수하고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어. 그 얘기를 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돼.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면 안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룻은 그 오르바와 똑같이 며느리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어머니에게서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믿음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어떤 모습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죠. 똑같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은 믿음의 모습을 부모에게서 보고서는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잘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룻 이렇게 굳센 결심을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이 룻을 만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모압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 룻 거기에서 결혼했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놀랍게도 다윗 왕가의 다윗 왕을 낳는 그러한 부모가 됐어요. 또한 놀랍게도 그 후손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때의 이 룻이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을 본 결과,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그 자녀와 후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대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